네, 오늘 우리 교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
더욱 굳세라.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찬송은 7월 13일 마포 나루 찬양 축제 제2회 초청을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가 받았습니다. 그날 부를 찬송 중에 한 곡 아마 오늘 미리 선보인 것 같습니다. 경애 박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세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그 다음 뭘까요? 교회고, 그 다음은 나라입니다. 국가, 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 애국자가 있습니다. 또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어디에? 박의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박의 정신이 뭘까요? 박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박의 정신의 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역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도 이 박의 정신이 뭡니까? 아가페, 그 근본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조건이나 상태 관계가 없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사랑을 베푼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박의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까 세계를 사랑한다. 또 세계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편협한 생각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이런 뭐예요? 바로 종교 우월주의 또는 뭡니까? 정말 자기 나라 백성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지역, 인종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주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역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일이 지난 무슨 날이에요? 6, 2, 5. 몇 돌입니까? 75돌을 맞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죠. 남북한은 물론이고 또 미국을 비롯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또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 이 국가 간의 이념 간의 국제 전쟁이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휴전 상태에 있다. 휴전.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과거에 6.25 동란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냐? 인명의 피해가요. 한국군뿐만 아니고 유엔군 포함해서 이 인구가 78만 명이라 했습니다. 북한군, 중공군 그들은 281만 명. 이게 실종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전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천만 넘는 나라 인구 반 이상이 전화를 입고 피해를 입지 않은 가정이 없다 할 만큼 이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혈육이 물론 목숨을 잃거나 또는 이상 가족이 되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이산의 아픔을,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국시각장 기독교연합회 우리 한기시연이라고
한시기회라고 말하죠. 해마다 6월 25일을 전후해서 기도회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명교회에서 예배를 할 것인데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더 힘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구약 에스겔서에 보여진 환상,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누어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었다. 막대기 둘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환상. 오늘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환상이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평화적인 통일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직도 휴전 가운데 분단된 세계 유일한 국가잖아요.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뭐예요? 어느 성이에요? 여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이 아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문은 굳게 닫혔고 왕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큰 문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꿈과 비전과 사명을 안고 나갈 때 만사가 형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문제의 여리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여리고를 왜 주셨을까요? 좌절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의 여리고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라. 할렐루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넘어지면, 시험에 빠지면 누구 손해예요? 예? 불신앙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험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시험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뭐예요? 피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천년 요새입니다. 견고한 성이었기에 훈련되거나 무기도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예. 살다 보면 우리도 도저히 풀기 힘든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왜 내게 여리고를 주셨을까요? 예. 오늘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있는가? 또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난공불락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0번 이 몸의 소망 무인가 그 후렴에 뭐라고 합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시 여리고 성이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왕래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까닭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얼마 동안요? 40일? 400일? 얼마예요? 40년. 할렐루야. 예. 우리 토요일 날도 우리 법인의 식구들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대답을 잘못하면 집사님이나 잡사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예. 오늘 우리 성경은 잘 읽고 듣고 또 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문의 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여러분, 그 광야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생존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느냐?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가? 낮에는 뭘로요? 그렇죠. 불기둥하면 큰일 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그 광야가 낮에는 너무 더워서, 뜨거워서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늘도 없다니까. 근데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햇빛을 가려서, 사막이라는 지역이요, 그늘만 있으면 살만해요. 굉장히 공기가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먼지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 구름 기둥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밤에는 또 반대로, 여러분, 일교차가 10도 이상만 나도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요즘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일교차가 40도, 30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 광야가요, 먹을 물이 없어요. 가면 전부 돌산이에요. 빨간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나. 근데 모세가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한 번만 쳐야 돼. 몇 번 쳤어요? 에라이씨 하고 콱 쳤잖아요. 두 번을 쳤잖아요. 물이 쏟아졌는데 모세가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반석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먹던 고기 생각나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힘이 없어 걸을 힘도 없네.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람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인도하신 것을 들으니 이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요, 씨앗이가 됐어요. 바짝 얼어가지고 문을 걸어 담글 수밖에 없었고 꼼짝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으로 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두려워하느냐? 바로 사단이, 귀신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을 꽁꽁 닫아 잠 거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그 다음 뭐예요?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박수 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는. 오늘 보세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에게? 내 손에 넘겼나니. 할렐루야. 이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어요. 바로 이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귀신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잖아요. 오늘 바로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앙. 바로 이 신앙을 견지하면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믿음. 이걸 뭐예요? 불굴의 신앙. 할렐루야. 우리가 불굴의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보다 커요? 나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우리에겐 죽음조차도 패배가 아니라 뭐예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 때 꼭 쓰는 성경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요? 어디에서? 예, 주 안에서 죽은 자. 서울대학병원에 죽은 자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가서 인천 주 안에 가서 죽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잠이 달아나네. 할렐루야. 예, 졸음 귀신이 이렇게 위트를 좋아하시네요. 도망가네. 하여튼 정말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했습니다. 쉬는 시간 좋죠. 안 그래요? 수고, 이제 세상에 그동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그치고, 그 다음에 그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따른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할렐루야, 상급을 받는 날이다. 바로 그래서 오늘도 죽음조차도 뭐예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최춘당 집사님이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그동안은 목사님 살고 싶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바뀌셨어요. 목사님,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바뀌셨어요. 죽음은 아파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부르시면 아예 안 돼요. 나 못 가요. 지금 갈 수 없어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사 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또한 그 승리의 계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역사가 뭐예요? 일하신다. 일한다. 일하는 말, 일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고상해서 역사예요. 역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뭐예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이상하죠? 지금 무슨 소리야? 회개망측한 소리야? 뭘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뭐 어때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나오죠. 안 돼요. 못 돼요. 이런 소리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승리를 했는데 한 가지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뭘 자꾸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내 순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내 수준밖에 일을 못해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현재 나의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무능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자꾸 내 능력에 맞게 일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셨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게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일이에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을 돌지 아니하고 제사장들 양락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무너졌겠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만큼 하나님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 계세요? 이삭. 예.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그 아들을 깨워서 등에다가 장작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자. 번제하러 가자. 그를 깨워 데려가요. 가다 한참 가다 이삭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뗄나무인데 번제할 양이 없는데요. 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실 것이다. 가자. 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착했을 때 그를 잡아서 묶었잖아요. 번제물로. 예. 제물은 어때요? 죽어야죠. 살아있는 건 제물이 안 돼요. 예, 칼로 그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브라함아! 더 크게 해야죠. 예, 예. 2번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막 크게 불렀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칼 내려놓고 딱 돌아보는 순간에 수풀에 뭐가 있어요? 양이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도 놀라셨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세 어느 아들을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불렀죠. 예. 바로 그 아브라함의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안다. 칼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죠. 처음에 약속된 복.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는 땅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이나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이 해교권 사람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라 그래요. 예. 왜?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금 중동 지역 여러 나라 민족이 이스마엘, 그렇죠?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육신의 조상이나 믿음의 조상을 누구를? 아브라함을 삼고 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무슨 조상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릴 때, 아들을 드릴 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한 거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했죠.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깜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놀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깜놀 아세요? 그죠? 깜짝 놀라게. 예.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셨고, 그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얼마 많은 숫자입니까? 자, 신실한 믿음이란 자신의 소중히 여긴 것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고 영의 눈이 어두우면 이게 그냥 마냥 영원히 내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내가 많이 쌓아놓은 재산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 부르시면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마냥 내 것으로 알고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놓아라.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게 소중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헌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시되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드림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게 받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냥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저 헌신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더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 없어 한 바퀴씩 돌아라. 예, 일곱 바퀴 돌아라. 예, 하나님 할 일 없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런다고 지금 넘어지겠어요? 무너지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된 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대신 믿고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 문제가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알 수 없어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